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교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또 찬송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다시 받는 일들을 반복해서 이 만남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믿음도 좋아지고 달라집니다. 만남은 살아있는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있다면 그는 우리 속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죽어버린 자, 우리의 마음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란 오직 살아있는 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맛도 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일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행복해졌노라고 바로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어요. 40년이란 세월 동안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침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게 자비로운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돈이라도 좀 넉넉히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하고 나를 데리고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놓습니다. 나의 자리는 성전의 자리가 아니라 성전 미문에 있는 자리입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방향이 바뀌죠.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는 성전을 바라봄이 아니라 성전 바깥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가면서 40년의 세월을 살았던, 아무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아픈 현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이제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니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들으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하지 못합니다. 나의 삶을 바꿔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백입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절뚝발이도 있고 손 마른 자도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나를, 그 기적의 현장 속으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위로를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서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나를 붙잡아서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나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자신의 삶을 연유할 때 아무도 그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처럼, 내 팔자처럼 그러고 살아갔던 삶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만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쳐다보죠? 나를 좀 도와줄래나? 좀 불쌍한 얼굴로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조금 더 어떻게 표정을 지으면 돈을 좀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얼굴로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변화는 살아있는 자들과 만납니다. 오늘은 우리는 죽은 예수와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예수를 나눠줄 수 있어요.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성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데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예수의 은혜만이,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황제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힘도 있었어요. 권력의 힘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어요. 지식도 재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교회를 누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철옹성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세기에 그 시대를 황금기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암흑기. 돈은 가지고 있었고 권력은 있었고 세상적 힘은 있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재물, 예수가 없는 권세, 예수 없는 능력들, 우리는 신앙의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를, 지금의 우리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암흑기예요? 교회는 잘 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왜 암흑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자랑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구제 많이 하죠. 나눔 많이 합니다. 복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제하되 예수가 함께 있는 구제여야 하고,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묻어있는 헌신이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나눔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이름이 드러난 구제를 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난 그런 봉사를 하면 결국 예수를 잃어버리고만, 예수를 잃어버린 그런 중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암흑기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예수를,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나눠줄 수 있는, 예수를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의 통로를 끌어올 수 있는, 예수의 기적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건 줄 수 없어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선조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은가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것, 그것은 은가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오직 내게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강단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제 삶 속에서 체득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을 드리면 그것은 허황된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건 감동이 안 된다고요. 내게 없는 예수를 드리면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잖아요. 그건 여기 아니어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를 받아야 하고, 내게 있는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도 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심은 광에서 나는 법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지? 뭘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길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가득히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채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으로 아무리 권세가 있어 보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이는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이 복음서처럼 뭔가 이곳 채워가야 돼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인 전쟁을, 세상의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여기서 체험받아야죠. 수로탄도 들고 가고 실탄도 넣어가야죠. 예수의 이름도 예수의 능력도 채워가야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뭔가 단단히 채워가야죠. 내가 없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용서가 없는데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이론일 뿐이라고요. 이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 사는 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힘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바꿀 수 있어요.
나를 바꿀 만한 힘이 내 속에 없으면 작심삼일도 안 된다고요. 아침에 결정하고 오후에 변한다고요. 오늘 결정했다가 내일 또 무너진다고요. 오늘의 결정이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려면 내 속에 그 결정을 이룰 만한 힘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무리 결정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넘어가는 이유가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 나를 지탱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가세요. 예수 만나고 가세요. 제가 드리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고 제 삶을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만남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냥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게 있는 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 제 삶의 전부 예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세요. 그렇게 받아가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근심의 사람들을,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집니다. 우리는 받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춤추고 노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의 삶의 암흑뿐이었던 삶, 그의 삶의 근심뿐이었던 삶, 다른 사람에게 근심만 되고 방해만 되고 피해만 줬던 삶,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던 삶, 예수의 사람을 만나고 나니, 예수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달라졌어요. 영전 생전 미문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삶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져봅니다. 다리도 만져보고 몸도 만져봅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나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의미가 없던 나, 아무도 안 알아주던 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나, 내가 예수를 가슴에 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나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 내 삶에 예수를 주인공을 모셨을 뿐인데, 내 주인으로 예수를 모셨을 뿐인데, 주님은 삶 속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고 있습니다.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나를 주님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예수가 내 것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가 내 것으로, 예수님 오세요 그런다고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되세요.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안 돼요. 정이 안 들어요.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 만나 정이 들어요? 자주 얼굴 봐야 정이 들지, 자꾸 봐야 정이 드는 거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꾸 만나야죠. 자꾸 만나러 와야죠. 그래야 정이 들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만나보고 싶잖아요. 오늘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이렇게 좋은 거 명절 때만 한 번씩 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만나야지. 자주 만나야 정이 더 들지.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선을 보면 어때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잖아요. 제 나이가 얼마고요? 저는 뭘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탐색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좋아하는지 본다고요. 그러다가 조금 정이 들면 어때요?
좀 자주 만나죠. 그러고 만나면 그럽니다. 저 혹시 옆자리로 가도 되나요? 하고 묻잖아요. 아니 넓은 자리 두고 왜 거기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식당에서도 보면 앞뒤로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자리를 두고 둘이 붙어 앉아 있어. 밥 먹기도 불편한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같은 목적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자꾸 만나요. 정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날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심심해도 와요. 좋아도 오세요. 어려워도 오세요. 힘들어도 오세요. 그냥 지나가다 들리고 와다도 들리고 그렇게 오세요. 우리가 월요일 빼놓고는 모든 날이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목사님 보기 어려워요. 나 늘 교회에 있어요. 오세요. 오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함께 우리 교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이 목사님 바빠서요. 안 바빠요. 와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서 정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처럼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야 정이 들고 그렇게 와야 믿음도 좋아지고 그렇게 와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다고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정이 들어요? 안 된다고요. 자주 만나야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요한 사람처럼 다가온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다고요? 안 돼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서 바로 또 잊어먹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예배 드릴만 해요. 새벽에 일찍이 밖에 나가보면 공원 산책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첫 시간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참 좋아요. 심야기도 기도할 만해요. 와서 주님 앞에 언제 그렇게 찬양해 보겠어요? 언제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겠어요? 언제 우리가 목청껏 우리가 찬양해 볼 시간이 언제예요? 그냥 늘 점잖게 하고 멋지게만 부르고 그리고 가잖아요.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해야 내 속에서 새로운 변화도 생기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날마다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것이 된다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그래야 증인이 된다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면 다 잃어버린다고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예수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린다고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가슴에 두근거리는 것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눈물도 회복하고 감동도 회복하고 기쁨도 회복한다고요. 언제 감동이 되는지 언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지 예전에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맺혔잖아요. 찬양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했잖아요. 도대체 언제 도대체 기도하면서 언제 감동이 되는지 언제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슴 속에 정말 두근거림처럼 그런 설렘이 다가오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기도하면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 그냥 막 해요. 막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세요. 자꾸 얘기를 해야 해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라도 자꾸 받아줍니다. 엄마가 받아주면 그 아이가 언어가 바뀝니다. 자꾸 해야 해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야 너 말하지 마. 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정말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자꾸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보니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엄마는 그렇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해 지나고 2해 지나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옹알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모른다고 와웅얼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맨날 달라고만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날을 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옵니다.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증인이 되더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충만해지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돈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건 권세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건 지식도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려운데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언해 주고 싶은데 입에서만 맴돌다 맙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속에 힘이 없으니까 입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려운데 교회에 오면 축복해 줍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그러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하는데 끝나고 나면 잘 안 해요. 이게 안 돌아가요. 마음은 있는데 입에서 안 돌아요. 왜 안 도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동력이 약하니까 내 입에서 안 튀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앙교회는 부흥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멘만 하시지만 정말 교회에 올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중앙의 부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할지어다 그러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선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처를 향해 선언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로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해질지어다 그러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가득 차야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몸에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몸에 힘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조화롭게 못하면 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무기력해진다고요. 그러면 선수로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몸부터 만들어야죠. 일하기 전에 먼저 몸부터 만들어야죠. 세상에 능력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언해 주세요. 선언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40년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를 가진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담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40년, 50년, 60년을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해를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가진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자 그래도 할 힘이 내게 없어요.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것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맞이할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올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이 사용하세요. 오늘도 식사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참 맛있다, 감사하다, 축복한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세요. 나눠주세요. 고백하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이곳에 와서, 교회 와서 훈련이 장이 되어야 해요. 밥하는 것도 훈련해야죠. 청소하는 것도 훈련해야죠. 공부하는 것도 훈련해야죠. 잘 사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훈련이 안 돼요?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훈련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 안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세요. 제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많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저도 필요해요. 제게도 해주세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해주세요. 장로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행복해지세요.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복을 빌어줘야죠. 누가 복을 빌어줘요?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서로 빌어주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 여기서 훈련해야 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거, 그 작은 동력이 움직여 나중에 큰 동력이 된다고요. 이 작은 불이 자꾸 바람을 일으키면 큰 불이 된다고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도 자꾸 활용하세요. 쓰면 좋아집니다. 쓰면 더 많아집니다. 쓰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예수의 은혜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